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저녁에는 그 토요일 주말 철야 정진이 있었습니다. 6월달. 한 달에 꼭 두 번째 토요일 날은 주말 철야 정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살이 하는데 저희들은 워낙 바쁜 제가자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 백봉생 계실 때는 매주 토요일 날 주말 철야 정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중적으로 법문을 듣고 자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되밝히는 그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녁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요. 모든 것이 텅 빈 돌이란 말이죠. 텅 빈 돌이니까 변하는 돌이라요. 그러니까 어저녁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성품을 되밝히는 그런 인을 심었어. 허공으로서의 인을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허공의 과가 나타나겠죠. 왜? 모든 것이 변하는 돌이고 텅 빈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주말 철야 정진에 참여하신 분들은 허공의 인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허공은 모든 덕의 근본이라 모든 일체만법이 전부 이 텅 빈 자리에서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7월 하계 철야가 7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철야 정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도반님들께서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진 15일째입니다. 저희 선원에서는 매월 1일에서 21일 사이에 그 21일 정진을 계속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정진을 실시하는데 오늘 그 15일째입니다. 그래서 1일에서 21일이니까 15일 되면 15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받고 있지 않으신 분은 그 사무국에 21일 정진 문자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명단에다가 올려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금모 선생님 지금 안 받으시고 계시죠? 예. 나중에 그 등광보살님께 얘기해 주십시오. 등광보살님, 그 뒤에 불을 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정진 15일째인데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 들읍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다른 걸 찾으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나요?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인 것을. 이것이 이제 그 백봉쌤 법문집에서 뽑아낸 글귀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도 찾고 평안도 찾고, 그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분별망상은 버려야 되고, 좋은 거는 찾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거는 구해야 되고, 내가 싫은 거는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는데, 버리고 구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좋은데 무엇에는 관심이 없느냐 하면 버리는 거, 구하는 거, 평안, 깨달음, 번뇌망상은 버려. 그거는 갖고 싶어. 거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만 관심이 많아. 결국은 평안한 것도 내가 평안하려고 평안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고,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달으려고 찾으러 다니는 것이고, 또 번뇌망상도 내가 괴로움에서 말하자면 해탈이 되려고 번뇌망상도 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고 그것을 정작 찾으러 다니고 또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자꾸만 나에게로 집중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화살표가 계속 내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턴을 해서 내 쪽으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세속의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제밥에만 관심이 많아. 제밥에만. 근데 그 제밥에 관심이 많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그 장벽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장벽.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다른 걸 찾으려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 내가 찾고 싶어 마음에 썩 일어나면 그 마음에 그냥 탁 달라붙어 버리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딱 장벽이 돼서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장벽이 돼. 근데 내가 A를 찾아, 깨달음을 찾아. 그러면 찾는 놈이나 그 깨달음이나 둘이 아닌 도리를 아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지금 공부죠. 그래서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인 것을, 이렇게 해서 오늘 보냈습니다. 자, 교재를 좀 펼쳐 주십시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중간쯤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공부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이 공부는 어떤 것인가? 윤곽을 파악하고 공부란 이거는 바탕이 어떤 바탕인가? 윤곽과 바탕을 먼저 철저하게 잘 파악하는 거. 이것이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하는 것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건 무엇이고, 선이라는 것은 본래 나의 그 지혜자리, 나의 슬기자리를 밝혀내는 것이 선이다. 그러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본래의 지혜자리를 밝히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능음경을 공부를 했는데 능음경에서 제일 먼저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종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심이 뭐고 망심이 뭐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면 가짜를 가지고 맨날 공부를 진짜인 줄 알고 공부를 하면 이거는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 진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이 진짜야. 망심은 가짜야. 진짜와 가짜를 극명하게 가장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녀거사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이 뭐지요? 진심은 모습이 없고 예. 망심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찌해야지 그 말을 어찌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여기 금반지가 있어. 여기 구리반지가 있어. 구리반지를 금반지 있고 구리반지 있으면은 마녀고사님은 무슨 반지 가지실랍니까? 금반지 가지죠. 왜? 금반지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가짜는 안 가죠, 우리가. 근데 금반지하고 구리반지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렇죠. 금반지는 변하지 않아. 불변이다. 금반지는 100% 쓴 거면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도 변하지 않고 쭉 가는 사람을 저 사람 진국이네 이러거든. 진국이네. 근데 막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막 자기의 입처에 따라서 막 요래저래 변하는 사람을 진국이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요. 진짜는. 불변한다. 진짜는. 불변한다. 불변하지 않는다. 그럼 불자를 빼야지.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진짜다. 그런데 가짜는 그러면 변하는 것이 가짜거든요. 그런데 이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치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와. 안병혁 선생님. 진짜는 변하지 않고 가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변한다는 것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 가면 대입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실감이 안 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몸이 지금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안병혁 선생님의 몸뚱이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자꾸 변하고 있죠. 변하는 것이잖아요. 뭐 몸뚱이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내 몸뚱이. 내 짜붙이면 또 아상이 들어서 안 돼. 몸뚱이가 이 가짜의 그 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몸뚱이가 가짜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 이 몸뚱이는 가짜야. 내가 아니야.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드는 것이 아니라 99.99%가 안 들죠. 요 이치는 진짜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실감이 안 와요. 그 다음에 내 마음, 망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망심이라고 하죠. 처음 오시는 분. 내가 좋다. 밉다.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진짜 미워요. 그럼 밉다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밉다가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밉다. 또 좋다. 이것이 여기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갈까요? 안생님? 망신 쪽에. 여기 들어가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때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한 번 미운 놈 보면 이것이 딱 입력이 돼 있어서 하는 짓마다 다 미워요. 밉다라는 것이 가짜인 줄 내가 알아. 이치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한 번 입력이 돼버리면 이게 그놈 볼 때마다 미워. 미워서 밉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밉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잊어버리고 밉다에 그냥 내 온 감정이 다 쏠려버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을 선사님들께서는 불 붙는 화택이라고 하죠. 집에 막 불이 붙어요. 집에 불 붙는 화택과 같다. 밉다 곱다 하는데 쏠리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도 불 붙는 화택하고 똑같아요. 왜? 몸뚱이가 내다 하면 나라는 것이 딱 생기거든. 나라는 것이 생겨. 나라는 것이 딱 생기면 그냥 너라는 것이 딱 생겨버려. 나가 없으면 너가 없어져요. 그거 이해되시죠? 내가 없는데 왜 네가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너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그 다음 3인칭이 있게 되죠. 일체만법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나에서 벌어져요. 이 나는 어디서 오느냐?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가짜를 진짜로 아는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그러면 몸뚱이가 가짜고 변하는 것이고 밉다 좋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가짜면은 가짜는 이 진짜는 그럼 뭐고 뭐를 진짜라고 하니? 이 말이거든요. 또 이 가짜는 어디서 왔니? 이 가짜는 어디서 왔니? 또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진짜를 뭐라고 하냐면 진심이라고도 하고 덕심짜리라고도 하고 이름을 붙여서 이 보림선언의 버전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금방 시작할 때 들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려면 변하는 것은 무슨 건데기가 있어야 변하겠지요. 무엇이 있어야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습이라고. 모습이 있으면 변한다.
모습을 다른 말로 일체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할 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습이 없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없는 자리를 표현을 하자니 말을 하나 끄집어 와야 돼요. 단어를 하나 끄집어 와야 돼요. 그 끄집어 오는 것이 법신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자리다, 공적영지한 자리다, 무일물이다.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모습이 없는 자리를 표현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습이 없으면 어디서? 제일 먼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또 시작과 끝이 없고, 또 생과 사가 없어지는, 생명이 없어지는 이 자리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고, 변하고 변하는 이것은 가짜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데 우리는 전도된 생각을 한다. 전도. 전도는 뭐를 전도라고 하냐면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 백봉 선생님은 전도를 뒤바뀐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셔요. 무엇이 뒤바뀌었노?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반야신경에 전도몽상 이렇게 나오죠. 뒤바뀐 그 꿈과 같은 생각, 이 말이죠.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은 뭐 뒤바뀌었다는 말이고 가짜를 진짜로 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하면 중생, 뒤바뀐 생각을 안 하면 부처.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부처는 본래 부처는 부처인데 뭔 부처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부처. 미양 부처. 부처님 같으신 분은 진심이 진심인 줄 알고 진짜는 진짜인 줄 알고 가짜는 가짜인 줄 알아서 가짜를 진짜 자리에 앉아서 가짜를 굴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깨달은 부처. 그래서 똑같은 부처라요. 똑같은 부처인데 어떻게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해서 전도가 되어 있는 부처. 부처님은 전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맥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쪽이 홍인옥 설명을 두 분이서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예, 보십시오. 자, 여기 뚜껑이 있습니다. 저기 코치님, 이 뚜껑이 있지요? 네. 뚜껑이 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탁 봐요. 이 뚜껑을 딱 보고 뚜껑이 있네,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생깁니다. 모습을 보는 동시에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뚜껑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뚜껑이 있네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죠? 또 뚜껑이 나타나요. 어머, 뚜껑이 있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뚜껑이 사라지면 또 없어져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있다가 모습이 있으면 있다가 모습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 변하는 거지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거는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요게 있든지 말든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모습에 따라서 보면 나타나면 그렇고 나타나지 않으면 없어지고 하는 거를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가짜라고 해요. 가짜.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이때까지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아. 진짜 내 마음은 어떤 것이 내 마음이냐. 자, 뚜껑이 있습니다. 지금. 아, 뚜껑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딱 없어져요. 그러면 뚜껑이 있다라는 마음은 없어지죠. 그 생각은 없어지죠.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 뚜껑이 있다고. 근데 뚜껑이 사라지면,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왜? 변하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이것이 아는 놈, 뚜껑이 있구나. 뚜껑이 없구나. 있다, 없다를 다 아는 놈.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아는 놈. 그 놈은 있다, 없다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라. 진짜 내 마음. 그런데 우리는 늘 경계에 따라서 보일 때, 들릴 때, 육근을 통해서 육진하고 다 질려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소리가 나. 소리가 나면 시끄러워. 내 마음을 탁 일으켜. 시끄럽다. 이거는 빗소리다. 이거는 뭐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아, 이거는 차 소리가 나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 버리면 차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그런데 차 소리가 있으나 차 소리가 사라지나 늘 듣는 그 성품은 진짜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닥칠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네, 요거를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상대성입니다. 백공 선생님은 일체만법을 상대성이라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상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성의 반대는 뭐죠? 절대성이잖아요. 절대성.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거, 홀로. 이 상대는 양쪽이 상대가 있어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요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거. 지 혼자라는 것도 없지요. 하나만 있을 때는 혼자, 하나도 말이 없죠. 말을 표현하자니까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절대성, 망심을 상대성, 일체만법, 일체 경계를 상대성.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법신 자리를 절대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닥칠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예, 여기 보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변하는 이 망심, 그러니까 물건을 봤을 때 일어나는 마음, 이런 걸 전부 다 그것이 내 거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본 당초는 진심은,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 뚜껑을 봤어. 뚜껑을 보면 아, 뚜껑이다. 이거는 망심이죠. 근데 아, 뚜껑이네 라고 일으키는 그 마음의 본 바탕,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이 말은 본래의 이 망심의 그 바탕, 망심을 일으키는 그 바탕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이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 상대성은 요 망심은 무엇이냐? 변한다는 겁니다. 계속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으면 경계에 따라서 변해. 근데 그 경계도 뭐죠? 상대성이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변하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짜의 마음이다. 그래서 화를 탁 내. 내가 경계에 딱 다질려서 화를 탁 내면 24시간 평생 화를 내는 게 아니죠. 그 조건이 다 하면 화를 낸 마음이 또 헤헤 하고 좋아해.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막 이래. 그렇지만 그 화도 내고 밉다 곱다라고도 하고 좋아도 하고 하는 그 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한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한 마음은 생각을 안 해. 그 가에 일어나는 그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맨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또 꽃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전부 다 연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연등을 딱 보는 동시에, 아, 저거 연꽃, 빨간 연꽃이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 지금. 그런데 내가 이거를 보다가 칠판을 딱 보면, 아, 저거 칠판이네? 또 이런 생각을 해. 그럼 연등을 보고 칠판을 보는 이거는 경계에 따라서 변하고 있지만 연등이네 알고 칠판이네 아는 그 한 마음, 그 일으키는 그 마음의 그 근본 바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연등을 봐서 연등이네 이렇다면 그러면 이 연등이네 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니? 첫째 질문. 둘째 질문은 그러면 이 연등은 어디서 왔니? 이런 질문이 될 거라요. 자, 우주를 한번 생각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지구지?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나. 그럼 지구는 어디서 왔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있지요. 꽃이 있네. 한 생각. 그럼 이 꽃은 어디서 왔니? 이 꽃은 어디서 왔니? 이런 질문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세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도 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저기 황금호 선생님 계시네? 이런 마음이 딱 일어나. 그런데 황금호 선생님은 어디서 왔지? 이 말이에요. 내가 있네? 일시맹이 있네? 일시맹이 있다는 생각이 한 생각이 나서 그럼 일시맹은 어디서 왔니? 이 말입니다. 일시맹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 온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름자가 붙은 거,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예. 자, 상대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이 붙는다. 왜? 모습이 있으니까. 이름. 그런데 절대성도 이게 모습이 없는 건데 절대성 하는 순간에 이름이 붙어버리죠. 그럼 절대성도 상대성이 되는 거죠. 절대성의 그 뜻은 아닐지라도 이름이 붙어버리면 상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일시맹이라는 이름은 선언에 오면 선언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집에 가면 아내도 되고 엄마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언니도 되고 그죠? 딸도 되고 수많은 한 몸이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떻게 배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몸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 그 배역에 따라서 다 이름대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회사 가면 사장님도 되시고 집에 오면 애기 할아버지도 되는 거죠. 사장님이 계속 사장님이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이름자가 붙은 거. 그래서 이름자 안 붙은 것도 있나? 모습이 없는 거는 모습이 없다고 이름이 붙죠. 모습이 있는 거는 모습이 있다고 이름이 붙죠. 이름이 붙는 모든 것은 전부 상대성이고 상대성은 가짜고 가짜니까 변하고 참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치는 알아도 실감이 안 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인데 상대성이고 가짜인데 왜냐하면 죽을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죽고 있거든. 죽고 살고 세포가 계속 뒤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지금 여기 연수씨보다 저기 우리 진정심이 제일 어리나? 연수씨가 더 어리나? 하여튼 어쨌든 100년 뒤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100년 뒤에는 아무도 없다고 여기. 니 언제 낳았더나? 우리 같은 민초는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에 기록이 되겠죠. 몇 대 대통령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제 같은 사람은 말입니다. 어째 되느냐면 제 손자는 제 이름을 요새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부르면 난리 나지요. 그 말하자면 공경하는 뜻인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부르면 난리가 나는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몰라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특히 외할머니 이름은 진짜 몰라요. 외할머니밖에 없어. 그러지. 홍영업 보살량은 외할머니 이름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애미들이 가르치느냐? 요 젊은 세대들이 안경의 할머니 이렇게 가르쳐요. 이수열 할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름을 앞에 딱 붙여요. 요새 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 안경의 할머니가 외할머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딱 기억을 해요. 아이들이. 특히 어릴 때 기억하면 평생 가지요. 그렇게 딱 가르쳐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이 말까지 왔는가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하죠? 이름. 근데 참 제 같은 민초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손자는 저를 보잖아요. 저를 보니까 기억에 있을 거예요. 근데 손자의 아들은 저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끼끗해야 몇 명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도 다 죽고 나면 안병엽 선생님 뭐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뭐 하려고 이 풍진 세상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뭐 하려고 태어나서 고생해서 가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유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자의로요? 그럼 뭐 누구 뜻으로 태어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너무너무 한 홀이도 틀림이 없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는 이런 이런 몸뚱이 과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는 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런 과를 받았을 때는 이런 인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내 같은 사람이 왜 세상에 태어나냐고요. 내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이래 평범한 민초들은 무엇이냐면은 저기 들판에 있는 들꽃과 같은 상황. 그 들꽃 지나가는 사람이나 한번 보면 어쩌다 저쩌다 한번 입 한번 대죠. 보통 사람 밑에도 안 쳐다보고 가. 그냥 앞만 보고 가버려. 산에 가도 밑에 뭐 풀이 어떤 풀이 있는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거 볼 여gat 없이 자기 갈 길만 가버린단 말이에요. 산에 가도.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노래 꽂고 노래만 듣고 가버려. 이 산에는 돌이 이렇게 생겼네. 이 나무는 이렇게 컸네. 뭐 이런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들꽃과 같은 인생인데 왜 태어나서 100년이면 10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어도 좋은데 사람들 좋은 일만 있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은 괴로움이거든. 50은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거 좀 되게 질문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살다가 사고로 죽는 분도 있고 100세까지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어. 요새도 치매도 그렇게 많아. 암도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이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왜 이 세상에 나는 태어났냐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질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라는 말마디를 붙인 거요. 말마디만 붙으면 상대성인 줄 알아야 돼요.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는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요.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차별현상. 그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절대성은 상대성을 놔둬.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나타나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예요. 만약 이 거짓 것인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절대성은 상대성을 나타내는 재주도 있는데 어찌 거짓 것인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마나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뭐 할 거요? 아무것도 없으면 소용없지요. 있으나 마나니까요. 이놈이 거짓 것을 놔두어서 인생놀이를 시작해. 이게 재미있는 거요. 지금 우리가 인생놀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이다. 절대성, 상대성. 이거 참 좋은 말이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모든 것.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장원불토다, 극락세계다, 지옥이다 하는 거 전부 상대성이거든. 또 남자다, 여자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불법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도 상대성이거든. 태양이다, 공기다, 바람이다. 이거 전부 다 상대성이거든.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장원불토다, 뭐 기도다, 뭐 이념이다, 종교다, 뭐 전부 다 있는 것은 뭐 전부 다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대성은 가짜야. 몸뚱이도 가짜야. 내가 깨달으려면 절대성 자리를 찾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수 씨 안 그래요? 절대성 자리를 찾아야 되겠네. 근데 절대성 자리를 찾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기 황금모 쌤 어떻습니까? 상대성이 가짜야.
요게 진짜라고 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성 자리를 찾아야 된다. 본래의 나의 그 본래 면목, 본래의 호응으로서의 나, 본래의 내 법신 자리를 찾아야 된다. 나의 진심 자리를. 아니, 이게 절대성 자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절대성 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절대성 자리를 찾아야 깨닫고 보리, 열반, 견성하고 다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절대성 자리를 찾아야 됩니까?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모르면 왜 공부가 되겠습니까?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뭐. 시작을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는데 왜 시작하시랍니까? 내 몸뚱이가 예, 막 가짜다. 예, 그래서 또 시작을 해야 진짜. 상대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나오고 어디서 상대성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예. 들어가는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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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으로 그러시죠. 근데 왜 절대성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까? 절대성에서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거칠 게 뭐가 있어요? 절대성 탁 그 자리 알면 그만인데 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이 순서를 밟아야 되나요? 절대성 자리 알면 그만인데 왜 절대성 자리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붙잡을래야 붙잡을 것이 없어. 붙잡고 하면은 전부 다 상대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상대성의 본래의 그 바탕인 절대성의 절대성 자리를 찾으려면 절대성 자리에서 나타난 상대성을 붙잡고 절대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습 공식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빼놓고 둘째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거는 일체만법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망심에서부터 내 몸뚱이서부터 이런 칠판 뭐 이거 할 거 없이 일체만법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이든지 모양이 없는 것이든지 소리가 있는 것이든지 소리가 없는 것이든지 모든 모습은 뭐죠? 제일 처음에 변한다. 재행무상. 변한다. 변한다. 여기 3번 여기다 써요. 변한다. 변하니까 변하는 거는 뭐라고 연수씨? 가짜잖아 가짜.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헛것이니까 어떻게 머물러? 꿈에 로또 1등 아무리 당첨되고 50억을 받는다 해도 꿈에 1등 로또에 당첨됐다고 은행 가서 돈 받으러 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 꿈이 헛건 줄 알거든. 가짜인 줄 알거든.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실감이 안 오는 부분이라요. 이게 지금요. 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감이 안 해. 이치는 알겠어. 이치가 아는 것이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에 모습은 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래 이 진짜 자리, 이 모습을 낮추는 진짜 자리, 내가 이 진심 자리, 절대성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해서 새말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제일 우리가 가장 대입을 시켜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될 때 내 몸뚱이에요. 몸뚱이. 자, 몸뚱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몸뚱이는 변한다. 변하지요. 저도 선생님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할머니 돼 있거든요. 변하지요. 바이러스가 오면 감기가 걸리고 암세포가 오면 암이 걸려요. 그런데 또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면 또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드는 것도 변하는 도리, 병이 낫는 것도 변하는 도리,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죽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 다 변하는 도리. 황금공 선생님, 형님 보시면 진짜 잘 알 수 있죠. 지금 한 줌의 흙이나 재치죠. 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 그래서 그 몸뚱이가 헛것이라 우리가 지금 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순 전도된 생각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요. 몸뚱이. 그래서 이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거야. 이 몸뚱이는 지가 보는 줄도 모르고 듣는 줄도 모르고 말하는 줄도 모르고 몸뚱이는 느낌이 없어. 무엇이 아느냐? 바로 이 절대성자리가 안다. 그래서 내가 절대성자리인 내가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빈 모습을, 헛것인 모습을,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저희 선언에 오시면 먼저 제가 모습 공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공부를 우선 처음에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에 32분에 보면 일체유의법, 일체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지어진 게 상대성이죠. 요거는 무의법이고 이건 유의법이에요. 조건 지어지 않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조건 지어진 거는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조건 지어진 법,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죠.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아지랭이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또 뭐 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1년은 공부한다. 적어도 이렇게 자꾸 하면 꿈꾸다가도 꿈에서도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이렇게 돼요. 자꾸 하면 평소에도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다가 꿈에도 변한다 헛것이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모든 경계에 잘 안 머물게 돼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서 변화가 돼버려요. 내 생활도 변화가 되고 내 생활이 변화된다는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 생활에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밉다 곱다 좋다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이 다 가짜인 줄 알아.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으면 몸뚱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고 있지요. 잘 살려고 애를 쓰지요. 거기서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냐?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곧 아상을 내려놓는 첩경이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사실대로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상을 내려놓게 되고 방하착이라는 말이 여기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느냐? 이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면 자꾸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는 데서 이거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왜? 본래 부처거든. 본래 우리는 절대성살이거든. 그런데 단지 전도가 돼 있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나는 이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늘 아까도 읽으셨겠지만 되밟힌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되밟힌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본래 우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지을 것은 딱 하나.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 이놈이 실감이 안 가. 상대성이 절대로 진짜가 아닌 까닭이 무엇입니까? 꽃이다, 새다, 돌이다, 나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이요. 그러니까 명자가 있어. 명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 상, 모양. 이것은 상대성이요.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야.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우리가 나서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변하기 때문에 거짓이지.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안 와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실감이 오고 느낌이 온다면 그냥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바로 방아착이 돼버리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려. 모든 것이 가짜란 말이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지을 것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밉다. 저놈 진짜 밉네. 이러면 밉다가 가짜지요? 그래야 내가 밉다에서 해방이 돼요. 이것이 너무 좋아. 거기서 확 쏠려버려. 거기서 해방되는 거는 좋다는 것이 변하고 가짜인 것을 알아야 거기서 해방이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밉다, 좋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래서 밉다와 좋다 이것이 전부 가짜인 걸 알아야 된다. 가짜.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절대성 자리, 깨달은 자리를 구하려고 하시지 말으시고 모습이 가짜라는 거, 모습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느냐? 이것이 공리의 요다라는 첩경이라 일체만법이 텅 비었다는 이 공리의 요다라는 첩경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화도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 때 가라앉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화가 나는데 그것이 가짜인 줄 알지 못하고 변하는 것인 줄 모르면 어떻게 그 화가 가라앉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상대성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짜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진짜는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옳지. 이것은 절대성에서 왔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절대성을 몰라도 좋아요. 물론 나중에는 알아야 되겠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 상대. 상대는 마주하는 것. 절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상대가 없는 걸 절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마디로만 알아도 좋아요. 상대가 아닌 절대 그 성품에서 왔다. 그러니 상대성이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 볼 필요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오고 저도 절대성에서 왔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거든.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말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예. 여기 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자,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가짜는 진짜에서 왔다. 이게 온 말이 되냐?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닌 절대의 그 성품에서 왔다. 그러니 상대성이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왔다는 이 사실만 알면 백공수님께서는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이 두 말마디로 너희들이 공부를 10년은 단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절대다 상대다 이런 그 개념이 진심과 망심보다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은 그 개념이 뚜렷하지요. 절대 상대. 그래서 제가 또 죽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요 냄비에 여기 불이 막 있어요. 죽이 막 끓고 있어요. 죽 끓여 보면은 이래요. 거사님들은 죽 안 끓여봐서 모르겠지만 선배님 끓여보셨습니까? 일단 안 끓여. 근데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죽이 푹푹 올라오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기운을 낮추고. 그렇죠. 진짜 아시네. 그거 아시면 이거 아시는 거야. 죽이 푹푹 올라오는 거를 없애려고 하면 불을 끄면 돼요. 그래서 불이라는 조건을 없애버리면 돼요. 조건이 사라지면 이런 죽이 푹푹 올라오는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이 ABCD가 있는데 요 지금 푹 하고 올라온 요것이 죽입니까? 죽 아닙니까? 코치님 뭐지? 이거 죽입니까? 죽 아닙니까? 죽이죠. 죽이죠. 이거는 이름이 A 죽이에요. 요거는 B 죽이에요. 요거는 C 죽이에요. 요거는 D 죽이에요. 다 죽이에요. 죽인데 불만 꺼트리면 무엇이? 그냥 본 바탕인 죽으로 가버려요. 바탕 죽으로 가버려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모습을 놔두어요. 푹푹푹 끓어요. 그런데 조건이 사라지면 이 모습이 다 사라져버려요. 본래 죽으로 가버려요. 이거 죽 끓여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요 지금 상대성이라는 것은 A죽, B죽, C죽, D죽 요것이 상대성이에요. 폭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불의 기운에 따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어디서 왔느냐? A, B, C, D 이런 모양은 놔두고 있지만 어디서 왔어요? 요 바탕죽에서 왔잖아. 그래서 A, B, C, D라는 이 상대성 죽은 이 절대성인 바탕죽에서 왔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런 다 모습은 지금 다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이런 다 A, B, C, D 여기 일도거사님
또 저 선배님, 또 여기 청안, 여기 또 홍연옥 고사님 이렇게 다 놔두어서 뭐 때문에? 조건 때문에 놔두었어. 그런데 똑같이 조건을 나타내도 여기는 청안 이라고 이름이 붙어. 여기는 홍연옥 씨라고 이름이 붙어. 여기는 일도 그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어디서 다 왔어요? 파탕축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 요 B죽이 말을 했어. 아, 나는 내가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런 개체가 있는 줄 알아.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올라온 걸 모르고. 이러면 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 미한죽이라고. 미한죽이죠. 지가 본래 이 바탕죽에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죽인데도 불구하고 이 B가 지 혼자 그냥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알아. 그럼 이걸 미한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A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렇게 다 나타난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지. 이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모습은 가짜지. 그래서 본래 나는 바탕죽이야. 요거를 딱 알아. 이 죽은 A죽. 요거는 무슨 죽이요? 깨친 죽.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죽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는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친 죽이야. 그래서 내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모든 변화가 헛것인 상대성을 굴려 30 이상 80정호를 잘 굴려서 80세가 되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80세를 사시면서 늘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이 바탕 자리에 앉아서 잘 굴려 모습을.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죽은 죽인데 미안 죽이라요. 왜? 요 가짜를 진짜로 알거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요 모습을 진짜로 알거든. 그래서 미안 죽이라요. 그런데 죽은 똑같은 죽이죠. 부처님은 깨친 죽이고 우리는 미안 죽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나의 성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만 놓으면 된다.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가짜 모습이구나. 요것만 알면 나는 본래 죽이었다. 본래 부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왔다. 이 말은요. 여기 죽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요 끝까지만 읽고 이제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사람이다, 축생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인데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리가 깃들어 있어.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모습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깃들어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바탕죽이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이런 여러 가지 상대성인 죽을 놔두어. A, B, C, D라는 죽을 놔두어. 그런데 이 A, B, C, D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거짓은 거짓이야. 거짓은 거짓이야. 거짓이지만 이 거짓은 거짓인데 무슨 죽? A죽, B죽, C죽, D죽에서 죽 성분은 같다는 거야. 죽 성분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자, 내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 근데 이 모습이 가짜야. 몸뚱이가 가짜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눈이 보는 줄 알아. 귀가 듣는 줄 알아. 근데 눈도 귀도 전부 세포뭉치로 되어 있죠. 1초에 30만 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만약에 실체가 있어서 보는 성품이 있다고 하면 눈을 빼놔서 이렇게 놔도 봐야 될 것이고 여기 들어와 있어도 봐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눈을 딱 뜨고 있어요. 안병혁 선생님, 죽은 사람 눈 뜨면 봅니까? 못 보죠. 못 보죠.
죽은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보죠? 그 눈이 보는 겁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본다고 늘 생각을 해요. 눈에 비쳐요.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비치기는 한데 보는 성품은 바로 이 절대성자리, 바로 이 바탕축이 보는 거예요. 이 점이 이해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몸뚱이가 맨날 내거든. 이론적으로는 몸뚱이가 변합니다. 몸뚱이가 가짜입니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습니다.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몸뚱이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것이 안 돼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다 잘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잘한대. 그러니까 안병혁 선생님의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하죠. 조건만 맞으면. 그런데 만약 그 신장이 실체가 있다면 나는 안병엽 선생님의 신장이라고 해서 절대 남의 몸에 가서 못 살 겁니다. 나는 안병엽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있을 때는 나의 한 기관으로서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게 조건만 맞으면 너무 몸에 턱 들어가면 너무 몸에 가서 잘 사네. 질투가 날 정도로. 그러면 그 기관이라는 것이 그것을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신장은 지가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 신장이 아는 지혜가 있다면 나는 내 주인 찾아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걔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어디로 가도 걔는 자기 딱 작동을 해버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몸의 세포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낫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다면 상대성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해. 모든 생각을 다 해. 그래서 거짓 몸뚱이 같은 걸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시작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변하는 도리. 이 세상의 모든 일체만법은 전부 변하는 도리다.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데 낫다 죽었다는 것도 변하는 도리다. 전부 변하는 도리다. 그 다음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 안 해.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로서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아니까. 1살, 2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없기는 없습니다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놈이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내가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지 이것만 납득해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결국 말하면 우리가 이 절대성 자리를 되밟혀서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상대성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새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 상대성 몸뚱이가 난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한치도 머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한치도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죽 얘기, 죽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성이 굴린다라는 것을 알려면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 그래서 절대성이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성이 어떤 놈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상대성이 어떤 놈인가. 그러면은 이 상대성은 뭐예요? 절대성 자리가 깃들여진 상대성이죠. A죽, B죽, C죽, D죽이잖아. 죽은 죽인데 모습이 다른 죽이죠. 그러니까 요 상대성이 뭔 놈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만 확실히 안다면 죽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에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밉다라는 마음이 나면 밉다는 변한다. 24시간 365일 밉다. 내 하고 있지 않지요? 밉다는 변한다. 밉다는 헛것이다. 밉다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가 나. 화는 변한다. 늘 화를 내고 있을 수 없거든요. 화는 헛것이다. 변하니까 화에 머물 수 없어. 왜? 화가 실체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뚱이는 자체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지혜가 없는 물건이구나. 화는 지혜가 없는 물건이구나. 나는 화에 화를 내면 그 속에 내가 화에 확 화몰돼 버리지만 그거는 순 모습놀이구나. 모습놀이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습 공식,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늘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면 주위가 변하지요. 보통은 남 보고 자꾸 변해라고 하는데 변하는 것의 가장 핵심 요인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세계를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부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보고 너는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앉아있는 우리는 뭐라고 실컷 부처님 얘기 다 들어놓고 나는 중생이야. 딱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안 맞아. 비밀번호가 틀려버렸어. 부처님이 너는 부처야. 이러면 예, 나도 부처입니다. 나는 부처입니다. 이러면 딱 부처 나라에 들어갈 건데 부처님이 세상에 글로도 다 내놓으시고 말씀으로도 다 해놓으셔서 너는 부처다. 비밀번호 다 가르쳐줘도 중생은 그 비밀번호를 안 눌러. 자기 깜냥대로 나는 중생이야. 이러니 부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발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행해봐야 된다.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제일 울트라 캡션은 몸뚱이.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 찾으시려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